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도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그리고 그 능력, 그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괴로운 시대를 당하였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참된 성도의 실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면목 없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바로 해석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참된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신지를 이 시간 온전히 깨닫고 알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 또 신의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이 기준은 바로 나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공평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 전 인류의 사랑 등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사실은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쭉 펼쳐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 비교와 어떤 경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랑,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공평하게 보이지 않고 무언가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나라는 잘 살게 해주시고 저 나라는 못 살게 해주시고,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못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또 내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결국. 나는 왜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저 사람 인생은 잘 풀리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믿어진다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면 선함이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선하시면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들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잖아요. 거기서의 선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어려운, 해석하기 힘든,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화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라내고 죽이고 하는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을 이루려 오신 게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잠깐 살펴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화평의 주 맞으시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9절,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화평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화평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기 때문에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은 화평의 주 맞으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해 주러 오신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화평해 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했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화평과 지금 이 세상에 원하는 화평은 다르다는 것 명백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원하는 화평, 다른 말로 인간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 하나됨, 연합, 그 화평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검으로 오셔서 불화, 분란,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화합,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어떤 공동체가 진짜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나 되고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좋은 하나의 인간의 화목과 그 화평의 관계, 그 공동체를 작은 단위인 가족을 지금 예를 들면서 그 가족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죠?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기면 이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화를 일으키려고. 어떤 공동체에? 어떤 화평에? 인간으로 모인 인간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에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 왜요? 우리가, 인간이 모이면 우리가 원래 선함 자체고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됨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선인이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분명히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 인간이 모여서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 원하는 목적과 그 욕심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만큼의 미움도 있을 수 없잖아요, 원래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좋을 때,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풀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수용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관계라도요, 조금이라도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내가 삶이 척박하여질 때, 그리고 정말 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칼이 내 목에 있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나요? 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 자식도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내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관계라고요. 그리고 그런 연합들이 결국엔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요. 왜요? 우리끼리 있어도 좋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모든 걸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단위로 가서 나로 가봅시다. 나. 여러분, 내가
그대로 존재하고 착하고 선하고 내가 이런 관계로 내가 잘 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삶을 살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걸, 우리가 모든 걸, 우리만 잘 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은 필요하지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자주 나타났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말입니다.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말 좋은 거라면, 정말 깨끗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유토피아를 이루고 무언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면 안 돼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인정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냐면 깨버리신단 말이에요. 부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죄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속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이 공동체의 주인은 나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의 이 세상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구하시기 원하셔서 필요한 존재로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나 구원하시려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잘되게 해주려고, 우리 천국 보내려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자체로 살아가는 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서비스에서 여기 있는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즐겁게 해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나와 있는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원하고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 좋은 깨끗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나 참 좋은 교회 다니는 나 좋은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화평은요, 인간관계에서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다 그냥 우리끼리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내 판단대로 하는 그 모든 죄악된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겠다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신 분, 하나로 만드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가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그때는 다 불화시켜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관계를 다 깨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다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부모,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식, 나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관계들, 그렇게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인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검은요, 그 내 자신의 이 삶의 주인인 나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화의 시작입니다. 그게 삶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모든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그것이 가장 기쁜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평.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늘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그 막힌 담을 허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화목제물로 되신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화평은 그 화평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 되고 다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무슨 여기서 잔치하고 서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천국을 이 땅에 무슨 푸른 계절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고아와 과부 기억하십니까? 사실 누가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실 때 사실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잖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녀랑 결혼하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도망가고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박국에 가서 결혼하고 다시 내려오죠?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인과 같이 창녀와 같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아버지시며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잖아요. 내 욕심 따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움이 생기고요. 그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내 안의 죄악을 보면서, 아,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해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욕심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들, 어쩌면 많이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 남편과 이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지만 진짜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온전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왜? 그분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으니까. 진짜 자신의 아내로 받아주셨으니까. 신부로 받아주셨으니까. 맞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친구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 이익과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단절돼 버리는 게 우리 친구의 관계 아니에요. 이 땅의 관계 아니에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 거룩한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 그분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시러 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십자가의 삶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항상 존재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검으로써 내 안에 모든 그런 죄악들을 잘라내 버리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가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진짜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내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의 아버지, 내 부모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친구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됨. 우리는 신부로서 존재하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신랑이십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거를? 화평을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로 왔노라 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 그 말씀, 그걸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가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과 그 힘든 고통스러운 이 세속의 모습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검을 주러 온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실제로 검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기준과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 주변의 존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우리만 잘 되길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리려고 예수님이 검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서뜨리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제가 맨날 진짜 말 많이 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하나됨, 통합, 연합, 그게 이제 WCC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통합 이런 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르는 거죠. 그걸 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가족 안에 불화도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건데요. 그러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함을 알게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이시며 내 남편이시며 내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깨닫고 아이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녀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또 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세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막힌 담을 허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거룩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저를 개척시키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또 이 설교를 통하여 또 영상을 통하여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만드셨으니까 정말 그 말씀을 원하는 그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자연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은혜.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 사랑을 99마리 기다리는 양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 같이 염원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 한 사람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게 참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짜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이 깨닫고 그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막힌 담을 오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더욱 화목하며 화평한 하나님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와 사람들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깊으신 사랑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깨달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잡다한 왜곡된 정보와 말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기호,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또한 주변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